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행복한 시간들, 즐거운 시간들, 보람된 시간들도 많지만 어떤 경우는 억울하고 또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인 취급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의도치는 않았는데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법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근대 법치주의의 핵심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그것이 나와 있죠. 헌법 27조 4항에 보면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나도 실수로라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 취급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되었죠. 이것을 오히려 많은 죄인들이 악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고대의 사회에서도 법과 규칙이 존재했지만 오늘날처럼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 기준이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억울한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도 떳떳할 수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권리나 또는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도 없을 때가 많죠. 남에게 복수를 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요. 특히 가족의 원수를 갚는다라는 건요, 그냥 관용적으로 허용이 될 때가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극에도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님의 철천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어릴 때부터 이 자녀가 막 노력해가지고 검수를 키거나 뭘 해가지고 나중에 복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복수는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사람을 죽였든 어땠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원수를 갚았으니 가족의 원수를 갚는 거 괜찮아. 고대 사회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도피성 제도는 악의, 고의가 아닌 부지불식 중에 살인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전에 계획하여서 행한 살인, 그리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 우연히 일어난 살인, 이 두 가지의 살인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계획적인 살인자의 경우는 가까운 친척이 피로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이 피난처로 제공이 되었죠. 그러나 지체 없이 가까운 도피성으로 급히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피성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도피성은 찾아가기 쉽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도피성은 찾아가기 쉽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라는 것은요, 그 가족, 그 친척, 이런 사람들이죠. 죽임을 당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 친척.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할 책임을 가져요. 그런데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하려면 도망을 다녀야 되겠죠. 이 도망 다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에 찾아가면 살 수 있게 만들었죠. 지리적인 안배를 통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반나절이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도 잘 만들어서 누구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 하나님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신명기 19장 2절 3절 한번 보죠. 신명기 19장 2절 3절. 네, 오늘 파워포인트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앞에 있을 겁니다. 그림 지도 앞에 있습니다. 지도보다 먼저 번에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없어요? 네, 없으면은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갔나 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처음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렇게 잘 구역을 세수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하나씩 새 성읍을 정하고 그곳에 가는 길도 닦아라. 그 도피성으로 가기 쉽게 만들어라고 말했죠.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다가 새 구역에 새 성읍을 정해서 거기다가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다듬어져 있었고 갈림길에도 도피성을 표시하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요즘 도로 표지판처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겠죠. 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겠지만 City of Refuge, 여기가 도피성 가는 길입니다. 이런 안내판들이 갈림길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죠. 제가 먼 거리를 운전하러 가면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잖아요. 고속도로를 갈 때마다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사인판은 휴게소 사인입니다. 휴게소 사인판이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는. 그래야 휴게소가 언제쯤 나온다. 그래야 화장실을 갈 수 있으니까. 화장실이 언제 갈 수 있느냐, 이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라 휴게소 표지판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처럼 이 표지판들이 있어서 쉽게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을 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기로 하셨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어느 지파죠? 레위지파.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는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하시면서 땅을 안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딘가에서 살아야 되는데 땅을 안 주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각 지파별로 성읍을 레위지파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각 지파에 그래서 성읍을 살 수 있는 촌락을 마을을 받습니다. 그게 48개예요.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레위지파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여기는 도피성으로 사용하도록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 중에서 6개 지역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요단 동편에 3곳이 있고 또 요단 서편에 3곳이 정해져서 모두 6성읍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게 된 지역 전체에 골고루 배치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7절, 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 지역의 이름이 요단 동편에는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라르밧 곧 헤브론과 이거 요단 서편이네. 가나안 땅이네.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이쪽 편에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이 르우벤 지파 중에 베셀 지파가 제일 아래이죠. 그리고 길르앗 라못이 중간, 그리고 바산 골란,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한 모든 지역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6곳의 도피성을 정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찾아올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런 배려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간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잖아요. 오늘날처럼 복음을 접하기 쉬운 환경이 없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상의 여러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고행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선행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모두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은 절차를 지켜야지만 그 효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고 해서 그냥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피성의 혜택을 누리려면 이 사람은 도피성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정말 악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에 가면은 이 4절에 보니까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서 성읍 장로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 성읍의 장로들은 그 성읍의 리더들이죠. 재판관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으면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지만 이게 정말 실수였구나. 그런 것을 이제 심리를 해서 판단을 하고 그 결과 이 사람의 살인은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한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죽인 것이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될 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 거하면은 그 동안에는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어요. 피해 보복자가 막 따라와서 내 아버지를 죽인 아니면 내 형제를 죽인 내 가족을 죽인 저놈을 내가 꼭 죽여야 합니다. 나는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책임이 있어요.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리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막아야 돼요. 그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셨어. 이 안에 있으면은 너도 그렇게 할 수 없어. 네가 복수를 하지 않아도 너의 책임은 괜찮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잘 지켜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실수를 죽이니까 나는 떳떳해. 아무리 내가 떳떳하다고 말을 하더라도요, 도피성 바깥에 있으면은 그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과 28절에 보면은 도피성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 머무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 갇혀 있는 것 이것도요 사실은 불편한 일이죠. 자기 집과 자기 생업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도피성 안에서 계속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집에 가고 싶겠죠. 호시탐탐 보다가 밖에서 나를 죽이려고 있는 피해 보복자가 없는가, 없으면 몰래 도망가야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죽으면 이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원수를 갚겠다고 막 이렇게 그렇게 악감정을 품고 있는 그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잊혀지면은 그때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무고하다는 걸 받아들여서 그 가족들이 그 원한의 감정들이 없어지면은 그때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종신직이라서 죽을 때까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은 여러 군데가 있고 이렇게 우연히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마다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1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을 거기에 머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안 죽으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들 동안에 어쨌든 자기는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책임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자유의 제한을 받으면서 생명을 그래도 부지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대제사장이 모든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살인자들의 죄를 다 떠안고 죽는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들이 내가 죽여야 될 대상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책임이 다 끝났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피해 보복자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족들도 더 이상 원수를 갚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미 갚은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떠올리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리스도 예수시라 라고 말하고 있죠.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하실 뿐만 아니라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죠.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이 주는 효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절차를 따라야지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지었어. 나는 사람 안 죽였어. 거짓말하고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구원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나는 이 길로 가볼게요. 이 길로 살아볼게요. 이 길로 가면 살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만 구주로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피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만 누린 혜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을 보면은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이다 라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이방인들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도피성을 제정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35장 15절을 보면은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될 것이다. 부지 중에 살인하는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에 들어갈 때 보고 너는 가나안 사람이네, 이방인이네, 외국인이네,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실수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피해 보수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에 들어감으로 보호를 받고 용서받을 수 있었듯이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하여 보호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도피성은 심판과 죽음을 선고하는 그 복수의 율법에 쫓겨서 피난처를 찾아 도망치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울서 신서를 읽어보면은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게 뭘 중요할까 싶지만 그냥 형식상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요,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과 보호를 경험할 수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보호와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지만 아무에게도 하소연해도 들어줄 수 없고 또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안식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도피성의 문은 닫혀 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도피성 되시는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또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경험 또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구원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